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넘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참았고 남편의 무관심도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참았고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질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왜 저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 보살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는다는 것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해방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미 이 진리를 깨우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무한 경쟁, 각종 스트레스,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참거나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 것만 알고 내려놓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참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우울증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참고만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매일 참고 견디고 있지만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제가 드린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참지 마십시오. 대신 내려놓으십시오. 상사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사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상황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모든 기대와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해능 스님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이요 하쳐야 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티끌이 붙겠는가. 우리의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참고 견딜 때, 그 마음에 티끌이 끼게 됩니다. 고통의 티끌, 괴로움의 티끌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는 그 티끌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스님, 내려놓으라고 하시지만 정말 어려워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이 보살님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을 용서한다거나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스스로 키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행동은 남편의 몫이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대처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을 괴롭히지는 않겠다는 결단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욕설을 한 사람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욕설이라는 선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따라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자동적 사고의 차단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성제에서는 인생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집성제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합니다. 멸성제에서는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도성제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고성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집성제와 멸성제를 이해하고 도성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체면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님의 경험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고 그 평온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조주 스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라. 평상한 마음이 곧도다.
평상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체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의무를 행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나빠지면 불행한 삶입니다. 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우두머리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참는 것이고 상대방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30년을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변하기를 바라며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욱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으셨지만 저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면 관계의 역학 자체가 바뀝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태 있는 것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태 있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한 것이므로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 동료들의 견제, 후배들의 무례함 등으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 방법을 택합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됩니다. 한 직장인 보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매일 저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대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친절하시면서 저에게만 차갑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부장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부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장님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일의 능률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의 눈치를 보느라 위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일에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업무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부장님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견디는데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타게 된다. 참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견디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뜨거운 석탄을 애초에 짚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도 여러 인연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상사의 성격, 회사의 문화, 업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려놓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으라는 말은 듣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수행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몸에 대한 알아차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깨가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런 신체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호흡이 얕아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있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슬픔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인가, 거부하는 마음인가, 미혹한 마음인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모든 마음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연기법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도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무상한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늦은 시간에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았는데 점점 쌓이는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를 때 먼저 내 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움켜쥐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살펴봤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내 마음 상태를 봤습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법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남편의 음주와 폭언도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성격,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반응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 점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효과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연습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걸을 때는 발을 들고 옮기고 내려놓는 동작을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앉아 있을 때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는 감정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관찰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면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것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것이 와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선수행에서는 화두 참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자화두, 정전백수자화두 등을 통해 분별심을 끊는 수행법입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생각의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별심이 바로 집착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화두를 들면 이런 분별심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그 순간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런 집착이나 분별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화두를 받았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조주 스님의 무자화두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하는 글자만 마음속으로 계속 염했습니다. 무하면서 다른 모든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화두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무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무만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별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무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를 분별하지 말고 그 분별을 뛰어넘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렸다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행이 주는 해탈의 경험입니다. 분별심을 뛰어넘어 본래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불 수행도 내려놓음을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지속적으로 염하는 수행법입니다. 염불을 할 때는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 이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염송은 자비심을 기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자라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나이 많은 보살님께서 이런 체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염불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염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만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서툴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도 불쌍하구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고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이해로 바꾸어주는 힘입니다.
자비심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결국은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자비심이 생기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려놓음과 무기력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인텐시브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해이해져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은고 줄과 같아서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되 집착하지는 않는 상태가 바로 중도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내려놓음의 자세입니다.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성공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일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로운 마음에서 창의성과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 보살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자 일의 능률이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보살님의 경험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에 집착할 때는 오히려 성공에서 멀어지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는 진정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할 때는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합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창의성도 향상됩니다.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소통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보인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명성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애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살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 수행을 하면 소극적이 되거나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불교 수행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더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예술가 보살님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작품 활동을 할 때 항상 남들의 평가가 걱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인정받을까, 비난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작품들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순수하게 창작 자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다른 차원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훨씬 좋았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지금은 작가로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본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에서의 내려놓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기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더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변하기를 바라고 친구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대와 집착이 바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이런 갈등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구슬에 다른 모든 구슬들이 반영되듯이 모든 존재들이 상호이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대방도 나의 일부이고 나도 상대방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변하면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 전체의 역학이 바뀌게 됩니다. 한 어머니 보살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고 매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아들은 더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아들은 더 격하게 반항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려놓음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기대도 버렸습니다. 대신 아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도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관심사와 재능을 파악해보고 그에 맞는 방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자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관계에서 내려놓음의 효과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자 아들도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압박에서 벗어나니까 아들도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등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단점까지도 상대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부 보살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동안 서로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꼼꼼해지기를 원했고 아내는 남편이 더 세심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의 대충대충하는 성격을 고치려 했고 아내의 신경질적인 면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둘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가 함께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해 배우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꼼꼼함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대범함을 문제가 아닌 개성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더 세심해졌고 아내도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할 때는 변하지 않던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저절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를 최고의 동반자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의 내려놓음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도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더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의 삶이 있고 친구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친구 관계가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동료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적 반응 패턴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기대와 집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대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현실적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대는 비현실적이거나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한 기대들입니다. 그런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분노 대신 연민과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대 사회에서의 내려놓음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스트레스와 집착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 과부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 경쟁 사회에서의 성취 압박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현대적 스트레스들에 대해서도 내려놓음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무수한 정보를 소비합니다. 뉴스, SNS, 유튜브, 각종 어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정보들 중 대부분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감각적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을 게을로 막았습니다. 현대에는 정보적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정보를 소비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 보살님께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봐 불안해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항상 산만했습니다. 밤에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느라 수면의 질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30분, 점심시간 30분, 저녁 1시간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별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급한 일은 전화로 연락이 왔고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급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니 마음이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기기를 도구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정보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정보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성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의 경쟁 사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승진, 사업 성공, 자산 증식 등을 위해 계속 달려야 합니다. 이런 성취 지향적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성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승법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외적인 성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적 성취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취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중년 직장인 보살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승진만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되어도 임원 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후배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일에서도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외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내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멋진 사진, 성공담,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좋아요나 댓글의 개수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인정에 의존하는 삶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성록에서 해능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본래 자기 안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가치는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젊은 보살님께서 SNS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매일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게 달리면 우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멋진 사진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진부터 찍고 여행을 가도 인증샷부터 찍었습니다.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삶의 방식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한동안 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끔씩만 SNS를 사용하고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적인 만족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완벽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능력, 완벽한 인간관계, 완벽한 성과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조금의 실수나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본 특성 중 하나가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여지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한 완벽주의 성향의 보살님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시험에서도 100점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했고 일에서도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서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공부를 통해 무상과 연기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완벽에 대한 강박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80점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최선을 다한 과정에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그것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할 때는 경직되어 있었는데 완벽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까 더 유연하고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졌고 인간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게 됩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 걱정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불안들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가르침을 일념처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불안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중년 여성 보살님께서 불안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온갖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이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등등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점차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걱정들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영양을 챙기는 것,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것 등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적절한 준비는 하되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현재를 충실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면 현재를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 소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유혹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최신 전자기기를 갖고 싶게 만듭니다. 광고와 마케팅은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그 부족함을 상품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 것이 걱정되어 불안해집니다. 소유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 의미 있는 활동, 내적 성장 등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 보살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고 외제차를 사고 명품 옷을 사입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이클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의 진솔한 대화, 자연을 감상하는 여유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비싼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것, 화려한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남는 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마음도 더 평안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의미 있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보살님의 경험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건은 도구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도 기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집착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외모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 각종 미용시술 등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모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데 소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호라는 말씀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설명하셨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즉 자비와 지혜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모와 관계없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빛이 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장품이나 성형수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데 집중할 때 진정한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 보살님께서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몸매가 변하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각종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사들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형수술도 고려해봤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공부를 하면서 무상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젊음과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혜를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더 아름답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는 예전과 똑같은데
뭔가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미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신감도 되찾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의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각 나이대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려놓음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과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려놓음의 실천들은 결국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경지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 바로 해탈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요한 것이고 이것은 수승한 것이다. 일체의 상카라를 조복하고 일체의 의지를 버리고 일체의 가래를 멸하고 탐욕이 없어지고 소멸하고 열반이다. 여기서 상카라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을 때 열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오랜 수행자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40년 넘게 불교 공부를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 왔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내려놓았고 건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고 걷는 것도 수행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수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가 바로 수행의 도량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평안과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이 마음 자체가 바로 해탈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완전하고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내적 평안은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보살님의 경험담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궁극적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내려놓아가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 욕망이나 외모에 대한 집착 등 상대적으로 내려놓기 쉬운 것들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서의 기대나 성취에 대한 욕망 등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아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입니다. 진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나가 아니고 수상행식도 나가 아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여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를 깨닫는 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무상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을 때 모든 집착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집착할 주체도 없고 집착할 대상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경지를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집착들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연습들이 쌓여서 결국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작은 내려놓음들이 모여서 큰 해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자비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유와 평안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관음보살의 자비, 지장보살의 원력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차이, 그리고 내려놓음의 실천법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참는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해방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욱 자유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본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관계에서의 내려놓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현대사회의 다양한 집착들도 불교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성취, 인정, 완벽, 불안, 물질 등에 대한 집착을 단계별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삶에서 벗어나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며 해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고통 소멸과 행복 증장에 두루 회양되기를 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